제가 이 렉쇼 TV나를 하면서 이렇게 심오한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많이 깨달아요. 자, 예수님의 육화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육화되셨잖아요. 근데 그 육신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신성이 거기에 숨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을, 즉 우리 육신 안에 원죄로 인해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 이거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으로 이 죽음을 죽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육 안에 숨어있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이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 본성을 지배하고 있던 죽음도 하나님께서 오시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는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통치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이제 내가 죽음, 너를 없애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이 벌벌 떠는 거죠. 죽음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통치하였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나고 의로움의 태양, 말라기서 3장 20절 여러분 다 공부했습니다. 예, 의로움의 태양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건 이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의로움의 태양이 떠오르자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여기 많이 들었죠? 예, 그리고 장례미사 때 읽는 독서 중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은 참 생명의 현존을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죽음을 처이기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육신 안에 숨어있는 죽음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내쫓겨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 강생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속하는 영혼과 썩어 없어지는 현세의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영육 간의 영육의 혼합체가 결합체가 인간이죠. 그런데 육신 안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을 처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썩어 없어질 현세의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담이 신성에 참여하여 생명의 영을 받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성총을 얻었는데 원죄로 인해서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라 죽음의 보석을 내리셨죠.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이제 우리 안에 보석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을 처기신 거죠. 이후 그는 성총을 열어서 생명의 숨 성령께서 불사불멸의 상태로 인간의 현세의 육체를 떠나시고 피조물은 육체만 죽게 되었다. 이로써 타락한 육체가 그분의 육이 되어서 그분에게서 비롯하는 불사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예수님의 육신 안에 있는 생명이 이기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불사불멸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오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은총을 받았다. 이 충만한 은총의 내용이 뭐냐? 바로 죽음을 처리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말에 온전한 의미를 거룩하게 받드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신의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축성하시는 분의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 그분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인류는
먼지로 인해서 유격에 넘어가 눈이 멀어 죄를 짓게 되었고 죽음의 보속을 치르게 되었지만 아까 사욕 편정이 없고 과성은혜 그랬잖아요. 사욕 편정이 있기 때문에 유격에 넘어가는 거죠. 사욕 편정이 뭐예요? 삿된 욕심과 욕망과 편정이잖아요. 이게 죄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과성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죄를 범함으로써 과성은혜를 잃었어. 그래서 사욕 편정이 살아난 거예요. 사욕 편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유격에 넘어가서 눈이 멀어 죄를 짓게 되었고 죽음의 보속을 치르게 되었지만 육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육화로 인하여 당신 육으로 인하여 아담의 육으로 인한 죄를 씻어버리고 당신 죽음으로 죽음을 쳐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육을 취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혼의 불사와 육체의 영원한 생명,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끝없는 상급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끝없는 상급,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는 그분의 육적인 고난에서 드러난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느님은 정의이시고 사랑이시죠. 정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밀접 불가분의 관계,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너무 하느님의 사랑만 강조하다면 하느님의 정의가 축소돼. 또 너무 정의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없는 아주 살벌한 세상이 돼버려. 정의와 사랑은 항상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했어. 그 원죄라고 하는 건 하느님을 거스린 죄야.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경중, 가볍고 무거운 그 척도는 무엇인가? 죄를 범한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서 죄가 무거우냐 가벼우냐가 결정돼요. 자, 우리 사회법에도 보통 살인죄 하면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속살해죄는 훨씬 그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사람을 똑같이 죽였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하나는 보통살인이요, 하나는 존속살해. 자기 부모, 조부모, 이런 분들을 살해한 것은 보통살인보다 훨씬 형이 무거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거스린 죄와 하느님을 거스린 죄, 어느 게 더 무거워요? 하느님을 거스린 죄가 더 무거워. 그런데 하느님을 거스린 죄는 하느님의 속성이 절대 무한이죠. 그러면 절대 무한이신 하느님을 거스린 죄는 절대 무한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 무한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유한한 인간이 그 죄를 다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절대 무한이신 분이 오셔서 대신 갚아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절대 무한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몸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인간이 범한 절대 무한의 죄를 절대 무한의 능력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그 죄를 기워 갚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갚아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육을 취함으로써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혼의 불사, 불멸, 즉 육체의 영원한 생명,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끝없는 상급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그분의 육적인 고난에서 드러난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의 빈 문서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분의 영광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읽고 또 이 말씀들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육화를 통하여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 읽어요.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여 말합니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육신적으로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요. 예, 저의 제2 위격으로 하느님이신 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기 전부터 원래 계셨던 분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자, 그분은 완전한 하느님이시고 완전한 은총을 가지고 계신 은총에 마르지 않는 셈이셔. 은총의 은총을 충만하게 갖추고 계신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그냥 곱배기로 주시는 분이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자, 모세는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진리를 주셔. 모세보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죠.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고 하느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율법과 은총의 차이, 율법과 은총의 이 얘기가 나왔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율법은 이러이러한 것을 안 지키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율법은 위협을 가하죠. 이거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야 라고 위협을 가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은 치유와 구원을 준다. 예수님은 은총을 가지고 오셨지 그분이 우리를 단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느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은총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는 율법은 안 지키면 죄가 돼야 하고 위협을 가하지만 예수님은 은총을 주러 오셨다.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은 또한 세례자 요한보다도 위대하시다. 왜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셔. 영원한 생명을 주셔. 자, 율법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로마서 8장 15절에 주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녀되는 고난의 영을 주시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자, 율법은 육의 할례를 가져다 주었지만 율법에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있죠. 할례는 대수롭지 않으므로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바오로 사도가 그러죠. 할례, 형식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율법은 죄인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구원자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율법은 참 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지상에 있는 성소는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참 성소는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성소를 알려줄 뿐이지만 구원자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 히브리서 8장 2절에 나옵니다. 지상에 있는 성소와 참 성소,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예. 그래서 율법과 은총의 차이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맞이이심으로 모든 것에 앞서 계시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예.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 나오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처음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불순명으로 인해서 뒤집어졌어. 그래서 이 세상을 영신적으로 볼 때는 물구나무 서서 걸어 다닌다 그러죠. 왜? 하나님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가 뒤집혀서 지금.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제일 놓치는 가치가 뭐예요? 돈, 권력, 명예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참된 가치관의 질서로 볼 때 이 세상의 질서는 뒤집혀 있어 지금. 물구나무 섰어. 이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도록 하느님의 질서에 따라서 질서가 이 카오스 상태에서 질서를 되찾는 거, 이것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죠. 자, 그분은 마르지 않는 은총의 샘으로서 아드님의 충만함에서 거룩한 은총의 선물이 솟아나와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영혼에게 베풀어진다. 즉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율법은 아까 위협하지만 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되는 거야 하고 율법은 위협을 하지만 복음은 치유하신다.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죠. 율법은 은총과 진리를 지니고 오시게 되어 있던 의사께서 오실 길을 준비해 놓았다. 자, 율법의 역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시법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임시조치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이 율법이야. 율법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구세주가 있을 때 오실 것이니 그 이전에 구세주가 오실 길을 준비하여라 라고 준비시켜 주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위기에 5 제사가 있죠. 예, 번제, 곡식 제사, 보상 제사 있죠. 그 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한시법으로 지키라고 주신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를 바쳤는데 짐승의 피가 죄사함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 바침으로써 죄인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죄인 대신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면 그것이 정말 내 피인 것으로 받아주어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그 짐승의 피를 보고 내 죄를 내가 없던 것으로 여겨줄게. 이거예요. 한시법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지고도 남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마르지 않는 은총의 샘인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의 충만함에서 거룩한 은총의 선물이 솟아나왔고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영혼들 그분을 받아들이고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영혼들에게 베풀어진다. 율법은 위협하였지만 복음은 치유하신다. 율법은 은총과 진리를 지니고 오시게 되어 있던 의사께서, 여기 예수님은 의사로 오시는 것이죠. 오실 길을 준비해 왔다. 자, 아들은 은총을 본성으로 소유하시고 우리는 참여로 소유하게 된다.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본성 자체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은총에 마르지 않는 셈이요. 본성 자체로 은총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다만 그분의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자, 그분은 본성의 충만함에서 모든 선의 셈이고 뿌리이고 생명 자체요 빛이며 진리이시고 또 그분께서는 충만하게 지닌 모든 좋은 것을 당신 혼자 간직하지 않고 흘러넘치게 하여 다른 모든 이에게 전해지도록 하신다. 그 예수님은 은총에 마르지 않는 셈이기 때문에 나눠줘도 모자라지 않아. 예. 그래서 흘러넘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주어도 그분 안에 있는 은총은 줄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내가 받은 것은 참여에 의해서 받았으므로 전체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은총에 은총이 더해지다. 예. 아까 본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은 은총에 더해진 은총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믿음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더블 은총이다. 예. 그러니까 은총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탄생. 자, 첫 번째 탄생은 어머니 없이 아버지에게서 나신 것이다. 즉, 여러분, 그 신경에 보면,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보면,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지 않고 나시었다. 네.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는 표현은 쓰는데 보통 우리 인간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낳았다 하는 그 표현 양식은 빌리지만 그러나 창조되지 않고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되어서 낳았다면은 피조물이 돼버리죠. 예수님도 창조주의죠.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인데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 두 번째 탄생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서 나셨다. 2000년 전에 성모님에게서 나신 것을 두 번째 탄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탄생은 시간 이전에 나신 것, 태초에. 두 번째 탄생은 은혜로운 때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로운 때에 나셨다. 첫 번째 탄생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 전부터 나신 분. 두 번째 탄생은 정해진 때에 나셨다. 때가 찾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님이 계셨어. 근데 그분이 때가 찼을 때 여자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어. 이게 두 번째 탄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탄생은 정해진 때에 나신 것이다. 첫 번째 탄생은 육체 없이 아버지 가장 가까이에 계신 것이고, 성자는 아버지 가까이 계시면서 표현은 아버지에게서 나셨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 우리 인간의 낳음의 방식이 아니라. 자, 두 번째 탄생은 육체에서 나셨는데 그러나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나 이 탄생, 그분 어머니의 동정성을 훼손하지 않았다. 첫 번째 탄생은 성의 개입 없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탄생은 남자의 개입 없이 이루어졌다.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며,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 가장 가까이에 계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지혜의 셈이다. 자, 이런 표현들이 이거를 잘 우리가 소화하고 익혀야 이단 사설들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본다면 천주교하고 교리가 뭐가 다른가? 전문가가 아니고는 구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여기 다 벗어나는 얘기들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주목을 잘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첫 번째 탄생, 두 번째 탄생,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처음 듣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정리해야 그 이단들이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찝어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로고스 창가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 요건 이제 요한에게 와서, 유다인들이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요한 세례자가 말을 하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19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자, 요한에게 두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보낸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어요.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니다. 그럼 엘리야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참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가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누구라는 걸 좀 얘기 좀 해주시오. 이건 진정성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온 사람들,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은 순수함이 없어. 요한에게 골탕 먹이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질문 내용이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거예요?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첫째는 진정성이 있는 질문,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거고,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은 아주 순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한테 시비 걸죠. 마찬가지예요. 요한한테도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감지하면서 이제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그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요한은 누구인가? 유다인들이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요한은 겸손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줬다.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 대중들한테는 더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요한의 신분이 그 아버지가 스가랴죠. 대사제예요. 대사제직은 상속되죠. 그러면 요한도 대사제예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봐서 요한이 그럴듯한 거예요. 정말 하느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면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군중들 중에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요한이 이때 그냥 그렇다고 해버렸더라면 메시아가 될 뻔했어. 가짜로, 위선적으로.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 아주 겸손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보다 더 크신 분, 진짜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신다 하는 것을 암시하죠.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요한은 그 소리이다. 말씀과 소리 차이. 이것도 묵상해 보셔요.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야. 목적도 없고 내용도 없어. 소리야, 그냥 소리. 말씀은 보화죠. 보화. 그러면 소리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말씀을 싣고 다녀야 소리가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 소리는 길을 잃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나은 길임을 알려주는 길 안내자다. 말씀님을 소개해주는 소리, 이게 요한 세례자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리사이들도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신원에 대해서 묻는데 그들의 의도는 순수하지 못했다. 그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음모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죽여 세워가지고 네가 하느님이 보낸 메시아냐? 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교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렇다고 해버리면 그냥 군중들이 다 그렇게 알아들을 법도 해요. 근데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올가미를 씌우려고, 즉 위선자로 만들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에 관해서 겸손하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자라고 강조를 해요. 만일 요한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들은 다 믿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면 요한은 거짓 증인이 되죠.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되죠. 자신의 공로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유다인들은 요한에게 인간적 호감을 느꼈습니다. 대사제 가문이고 혹독한 수련을 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산에서 고행을 많이 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들꿀과 석청으로 요기를 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또 빵 한 조각 먹지를 않았죠. 산에서 그냥 그렇게 극기 고행을 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제와 레위인들을 보내어 격식을 갖추어 질문을 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해 봐요. 요한은 이렇게 대사제 가문인데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고 그냥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이야. 평범한 생활을 했어. 너무 대조적이죠.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영광을 바치고자 할 때 정직하게 거절해서 이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분으로 누가 착각을 하고 그렇게 막 떠받들어주고 칭찬을 할 때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가만히 침묵만 지켜도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누릴 수가 있어. 그럴 때 나는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저는 그거야말로 겸손인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남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대신 누리는 경우도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걸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당나귀 등에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의 환호를 당나귀가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도 비정강의하고 그러면 군중들이 환호하고 그럴 때 그건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인데 자기가 그냥 다 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다 보면 마귀한테 뒷덜미를 잡히는 거죠. 교만 마귀가 와서 딱 잡잖아요. 바도바의 성 안토니오, 이분은 강론가로 유명했어요. 프란시스칸이었는데 이분이 강론을 하면 물고기들이 뽀끔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주위에 몰려와서 강론을 듣고 간대. 그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강론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정 강의를 하고 집에 밤에 늦게 돌아오면 이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처주배실에 가가지고 편퇴하면서 예수님 그 당나귀에게 질책하십시오. 주님이 받으셔야 영광을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이 당나귀를 때리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시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용서를 청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환호를 받을 때 물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린다고 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마음속에 티끌만큼이라도 그런 영광을 누렸다면 용서를 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끝까지 성인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이죠. 유명한 강사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그럴 때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할 때 교만 마귀한테 덜미를 잡히는 것이죠. 자, 요한도 이렇게 겸손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자, 이 신발끈도 굉장히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유다인들이 이 요한에게 그 기대를 걸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거 대조가 되죠. 그래서 요한은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하죠.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는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요 루카복음 1장 17절의 요 내용. 자, 그러면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요한이 왔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딱 끊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엘리야가 불마차 타고 올라갔죠. 그러면 그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건가? 아니, 그건 아니고 엘리야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요한이 왔다. 그 뜻이에요. 엘리야가 주님의 재림의 선구자이듯이 여러분 말라기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23절 읽어요. 예.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랬죠. 예. 그가 오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서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여기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서서 예수님의 선구자로 오실 분이 엘리야라고 그러는데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야. 그런데 요한이 그 사명으로 오신 거죠. 예. 자, 사람들은 모세와 비슷한 예언자를 특별히 고대하고 있었는데 새 계약을 줄 예언자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소리가 말씀에 앞서 왔다.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했죠. 소리야. 근데 내 뒤에 오는 분은 말씀이야. 말씀. 로고스.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소리가 말씀에 앞서 온 것이다. 자, 요한의 설교의 목적은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마르코복음 1장 3절에 예. 바로 이 주님의 길을 앞서서 딱 끌어오신 분이 요한이에요. 요한의 사명이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것. 예. 이것이 요한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그런데 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면 요한이 와서 뭐 세례를 많이 베풀고 뭐 선교를 많이 하고 편하게 뭐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분이 하신 역할이 그분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신 그 사명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것, 이 역할이 가장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비결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가셨죠.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역할, 그분이 오실 길을 닦는 역할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마중할 수 있는 길을 닦는 역할, 이걸 잘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죠. 영혼 구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영혼 구원의 은혜, 영혼 사랑의 열정을 주십시오.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백성,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이 없는 사람, 또 내 가족 중에 아직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영혼, 그런 영혼을 그냥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고 전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렇다면 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요한 사도의 이 역할,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닦는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영혼 사랑의 열정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혼 사랑의 열정을 주십사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찾아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예수님이 좋아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주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 세례자를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은 당신이 오실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영혼 구원을 많이 하는 영혼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 사랑의 열정을 주십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리사이들의 의선과 요한의 겸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한테도 아주 그냥 매섭게 질책을 받았고 요한 세례자한테도 아주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그 왜 그런가? 바리사이들의 위선적인 이 태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위선이야, 위선. 겉으로는 겉꾸밈으로 거룩한 체 하면서 속에는 독사가 들어있어.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들은 바리사이들은 요한을 믿지 않으면서도 아마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왜? 군중들을 보는 앞에서 거룩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들은 군중을 두려워했고 위선이 몸에 밴 자들이라 백성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세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위선적으로. 세례를 받을 의향, 뜻도 없으면서 군중들한테 보이려고. 이 위선이라는 위자 보세요. 사람 인변의 하위자죠. 예. 사람이 행하는 것을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인위적이라는 말이 있죠. 인위. 인위를 합쳐놓은 게 위자잖아요. 거짓 위자잖아요. 예. 인위적인 것은 가장하는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고 예.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예. 선을 가장하는 것이죠. 이런 위선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죠. 네. 왜? 우리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니까. 마음에 없는 거짓 행동을 하는 거. 그들은 요한에게, 바리사이들은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한다. 요한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요한이 메시아, 당신 메시아입니까? 그냥 그렇다. 고개만 끄덕끄덕 해도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할 판이요. 그런데 이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위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도록. 그러나 요한이 넘어가지 않죠.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거요? 하고 질문하는 이 질문하는 의도가 순수하지가 못해. 사악한 의도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한없이 높이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만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신발끈을 매주는 것도 종의 역할인데 감히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니까 종보다도 더 낮은 단계죠. 요한은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죠. 요한은 교만한 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회개의 길을 선포하기 위해 온 것이다. 자, 요한이 베푼 세례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문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가르친다. 바로 내 뒤에 오신다. 그는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죄에 물든 이들이 회개하도록 물로 그들을 씻고 그들이 낮은 데서 더 완전한 상태로 오르도록 가르치는 예비 세례라고 말한다. 원래 세례는 원본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 세례야. 물로 세례를 주었을 뿐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는 않았어요. 즉 죄 사함의 용서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죄 사함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앞에 와 계시는 것이다. 재탄생의 세례, 즉 창조 때 물 위를 감도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세례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너희가 모르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으로 태초에 계신 말씀과 육화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되어오신 저분은 사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신랑의 신발의 의미.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죠? 예.
신부를 맞이하기 싫으면 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룻기 기억하시나요?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죠. 룻은 암몬 사람이죠. 이방인이요. 그 사람이 왔는데 나오미가 며느리잖아요. 며느리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결합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유다인들의 풍습은 제일 가까운 친척이,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을 가까운 친척이 소위 구원자라고 해서 그 여인을 맞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다인들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아즈가 자기보다 앞선 구원자가 있었어요. 구원자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 구원자에게 여보게 당신이 룻을 차지할 자격이 있네. 그러니 당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방인 여자고 나는 그 사람 맞이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신발,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 다음 순번인 사람에게 줘야 돼. 룻기 있죠? 나오죠? 다 잊어버리셨나?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룻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셔. 4장 7절. 내 성경에만 있나? 여러분 성경에도 있나? 한번 봅시다. 네. 신발을 벗어서 첫 번째 구원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는 생각 없어. 당신이 차지하셔. 내 다음 순번인 보아즈 당신이 차지하셔. 신발을 벗어서 줘요. 그러니까 보아즈가 그 신발을 받아서 이제 그 다음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자의 자격이.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죠. 보아즈가. 보아즈와 룻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다 공부한 거예요. 네. 자, 하느님은, 이 신발이 그런 뜻이에요. 하느님은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죠. 시나이산에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이 신하고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는 요한의 말을 신이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탈출기 3장 5절에 나오고 여호수아에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사명을 주실 때 그런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신랑은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될 수 없다. 교회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하였듯이 신부를 차지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신을 벗지만 예수님의 신발은 벗겨질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신발을 벗어서 나는 너희들을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랬더라면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됐겠어요? 참 예수님께 우리가 신발을 벗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아니 우리가 신발을 벗어 던지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 신을 벗지 않고 우리를 절대로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야. 우리 인간이 바람을 피워서 예수님께 등 돌렸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걸 소위 찌질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전에. 자, 요한 세례를 베푼 곳이 베타니아다. 베타니아. 그런데 베타베라라고도 해요. 이거는 준비의 집이다. 그러면 벳하면 집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빵 굽는 집. 베타니아. 타나. 타네. 무화과. 타네. 무화과의 그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타니아. 준비의 집이라는 뜻으로서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킨 요한의 세례에 어울리는 말이다.